자,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안에는 전반부에 여러 경유지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 입에 익숙치 않은 그런 여러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를 많이 갔다는 얘기는 굉장히 긴 세월 동안 바울이 여행을 했을 텐데, 사도행전 20장에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는 사도행전 20장 경로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났던 사람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간략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20장의 주제는 여러 장소를 지나면서 전도한 전도지가 말씀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요,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에 맞는 주제를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이렇게 표현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예수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려고 쓰여진 성경이 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뭐예요? 유대인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기록 목적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조금 다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의 주제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성경 공부에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것이 성경 공부의 주제, 그리고 목적, 이렇게 되겠죠. 자, 사도행전 20장의 주제 어떻게 되냐면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바울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교회 분란이 일어났지만 이 분란이 교회가 더욱더 흥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방해하지만 교회를 날로 부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마리아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처처에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가죠. 로마로 압송당하는데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씩 세워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는 어떻게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가, 그 경위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이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행전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전파되고 확장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커다란 기록 목적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특히 20장에는 초반부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지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지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바울이 서울에서 전도하다가 대전에서 전도하다가 대구에서 전도하다가 모포로 갔다가 마산에서 거쳐서 부산으로 왔다. 그럼 얼마나 많은 지역을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간단하게 가서 복음만 살짝 전하고 온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대적자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들을 가는 곳마다 했다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0장은 여러 장소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축약해서 딱 간추려가지고 20장을 여러 지역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추려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성경과 달리 사도행전 20장은 특별히 기록 목적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0장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24절에 있어요.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행전을 뭐라 그랬냐면 성령행전이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세우시고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지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자, 사도행전에는 성령께서 종들을 세워요. 그래서 그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고 빌립이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안드레가 그랬고 안드레 죽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그랬고 바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 특별히 20장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목숨을 다하여 자기 죽기까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바울은 생명을 바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지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직분을 다 감당하고 역사의 무대에 퇴장하죠. 역사의 무대에 퇴장하면서 그 바톤을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깝지 않게 던지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후세대 복음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가 힘과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들고 여러분이 목숨이 다하기까지 주께서 허락하신 이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의 직분이 사업가가 되었다면 비즈니스라는 직분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어떤 이는 선교사라는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떤 이는 교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어떤 이는 교육가라는 그 직분을 통해서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직분을 통하여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죠? 예, 텐트 만드는 사람으로서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톤을 던져준 거예요. 자, 사도행전은 특히 복음의 진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길이죠, 길. 바울이 자주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의 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부활의 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활의 도. 생명의 도. 주님의 도. 주의 도. 이런 표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 이렇게 여러 번 이 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고 복음의 길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되고 주의 길을 걸어야 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주의 종이 달려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도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가야 된다. 어떻게 해요? 나처럼. 24절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오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급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가긴 가는데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나의 원함과 나의 편리함과 나의 생각에 관계없이 성령께서 뭔가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지역을 제외한 유럽 전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는 것, 바울이 가기만 하면 어딜 가요?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요. 가기만 하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유대교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너희 조상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면서 복음을 변론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복음의 변론에 대항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교 신자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교 신자들이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자,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에베소로 가려고 그랬는데 마게도냐로 돌아가죠. 안디옥으로 수리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마게도냐로 돌아가요. 왜 돌아가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처처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성령의 강력한 매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 드리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막 이렇게 전해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어쩌면 나도 22절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어쩌면 내가 저곳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보내시면 주님께서 십자가 길 가신 것처럼 나도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서 있지 않았을까. 자, 23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누가 말씀해 주세요? 성령께서요. 가는 곳마다 가르쳐 주세요. 바울아, 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꽃가마와 금이 환영이 아니라 뭐가 기다린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 말씀은 시작.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뭘 본받아요? 뭘 본받아? 바울이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단번에 내어놓고 복음 사역에 참여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착하게 행하고 시장에 가서는 어떻게 하고 나이스하게 행하고 그걸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과연 이 질문에 그죠? 이 명령에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참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바울이 이제 17절에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17절부터 38절까지는 에베소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특별히 26절 보세요. 26절에 2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뭐예요? 바울이 정말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압송을 당하죠, 로마로. 자,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여러분들을 다시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합니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1. 피를 내 손에 한 방울도 안 묻혔다. 2. 사람 죽여본 적이 없다. 3. 선짓국도 안 먹었다.
자, 이게 답이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 3장에 나옵니다. 우리 에스겔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세요. 저 악인에게 너는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전해라. 그런데 에스겔이 전하지 않았어요. 악인은 뭐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 악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의 핏값은 누구한테 묻겠냐 그랬냐면 에스겔 너에게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면에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도 죽었다면 그 핏값은 너에게 묻지 않겠다. 바울이요, 이 말씀을 토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6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바울이 꺼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대요. 바울이 꺼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못 전해요. 맞아 죽을까 봐 못 전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반대파가 있을까 봐 못 전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죽은 거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아유 난 책임 없어요.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무슨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중차대한 책임을 나는 감당했습니다. 심판날에 많은 영혼들에 대한 그 핏값을 하나님이 내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박해가 뻔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들어가서요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에베소,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는 곳이라 그랬죠? 그 에베소 도시에 아데미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그 아데미 축제의 공연 장소에 5만 명이 들어가는 그곳에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5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찌 사람이 만든 인간이 손으로 깎아 만든 그것에게 여러분들 경배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로 다 죽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의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신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담대히 자신의 변화를, 자신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신분을 숨기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유익이 될까 저것이 유익이 될까 사람들 이거 좋아할까 요즘 사람들은 이걸 좋아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신분을 고려하지 않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멋지게 살았죠, 그죠? 바울의 생애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이 살아있을 때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언제 죽을지 몰라. 저 사람 위험해. 늘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죽은 이후에 인류 역사는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세계 역사 판도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바울이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셨겠습니다만 이 바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그 밀레도에 초청을 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바울과 에베소 장로가 모이죠. 왜요? 에베소에는 이미 바울에 대한 수배력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자,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권면이 아니라 경고예요. 경고. 첫 번째 경고는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가 뭐예요? 절제하라. 두 번째, 29절 말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뭘 경고하고 있냐면 내가 떠난 다음에 음흉한 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해칠 것이다. 세 번째, 30절 말씀.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수 제자가 돼야 되는데 내 제자 만들려고 하는 사람, 내 무리 만들려고 하는 사람, 교회 와서 내 팬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여러분 어느 시대나 오늘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적용되지 않을 시대가 없을 만큼 딱 이 시대도 이와 똑같죠. 그죠? 결국 한국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냐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절제하지 못해서 무너지고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떼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다 쪼아먹고 교회 안에는 자기들 분파를 만들어내고 자기들 파닥을 만들어내고 예, 똑같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깨어있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성령에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작은 문제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말씀 듣다가 삼촌 누각에서 떨어져 죽죠. 말씀을 듣다가 죽는 사건은 그 지역으로 따져봤을 때는 큰 재앙이란 말이죠. 이 재앙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것 때문에 어떻게 성도들이요? 교회가 청년들 때문에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문제는 성령에 사로잡히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오히려 더 문제인 거죠. 문제 때문에 더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께 맡길 때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마찬가지로 이 프론스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고 어리석게 자기의 파당을 짓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으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이 문제가 오히려 교회를 더욱더 하나되게 하고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바울이 아주 강도 높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경고하지만 마치 이 말씀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때 꼭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지도자는 오직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야 되겠죠. 또 교회는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주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는 이 땅에 흥왕하여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 있을 때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배우는 자가 말씀에 등한시하고 말씀에 떠나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일깨어가 뭐죠?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 섬기십시오.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을 에베소 장로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주셨죠? 다 주셨죠?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바울이 어떻게 사역하냐면 주님께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내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쭉 이렇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볼 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이 눈앞에 있지만 주의 양떼들을 치고 섬기기 위해서 가요. 가다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자기를 파송한 교회로 이렇게 바로 넘어오면 되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요. 자기가 세운 교회를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면 다시 대적자들을 만나게 눈앞에 뻔한데도 불구하고 먼 길을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을 다시 만나서 다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것은 바울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이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 내가 오래 살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가 젊음을 유지하고 내가 학문을 닦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찌하든 간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 같이 나도 나를 내어놓고라도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십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이런 본을 여러분에게 보였으니 여러분들이 따라오십시오. 참 멋지게 살았죠. 정말 멋지게 살았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결정체가 나와 있는 게 사도행전 20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은 내가 어디서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했고 어디서 교회를 세웠고 어디서 대적자들을 만나서 성령의 위로와 역사를 체험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실상 사도행전 20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바울이 어떻게 부름받았고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주님 앞에서 사역을 했고 복음을 든 나의 후발주자 후배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 임하는 각오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바톤을 들고 열심히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 사도행전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숨을 내어놓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삶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모든 것 내어주고 주님의 복음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